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이 되겠습니다. 11장과 12장. 근데 읽으실 말씀은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만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제 성경에는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 오늘을 이기는 힘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쟁, 여호수아의 이 전투 모습을 보면은 마치 오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기는 힘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 전투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레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경험상 말씀드려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동의하십니까? 예, 장로님 동의하십니다. 다이어트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이어트를 하셔서 갑자기 젊어지시고 날씬해지시고 막 이렇게 딱 맞는 옷 입고 오셨는데 몸에 맵시가 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정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저도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식. 야식 좋아하시나요? 무엇이 되었던 야식이면은 100% 맛있어요. 그 음식이 무엇이건 간에. 특히 저녁 9시 반을 넘어서 먹는 음식은 2배로 맛있어진다는 것. 동의하시죠? 저는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저녁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고 싶으시다? 야식을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이어트 하실 때 피해야 될 게 있는데 튀김입니다. 튀김을 좋아하시면은 다이어트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튀김은 얼마나 맛있냐 하면은 하다못해 신발 깔창을 튀겨도 그것은 맛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먹을 게 없으면은 아마존 배달 온 거 그 상자 잘라가지고 그것도 튀겨서 먹으면 맛있고, 그것도 없으면은 애들 공부할 때 지우개 갖다가 튀겨도 맛있고, 그렇게 튀긴 거는 맛있대요. 그래서 튀긴 음식도 피해야 된다라고 하죠.
또 뭐가 맛있는지 아세요? 뭐를 피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대명사 라면입니다. 라면은요, 저는 가끔씩 먹어요. 별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래? 맛있는 거 먹을래? 그러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그러면 라면 먹어.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서 저거 좀 찾아보니까 라면 완전 정복이라는 블로거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뭐 중국, 베트남, 일본 이런 거 말고 대한민국에 라면이 몇 개가 있나 했더니 이 사람 말로는 1000개가 넘는데요. 자기가 블로그한 게 300개가 조금 넘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외국, 중국과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자기가 평생 해도 이 블로그를 모두 못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개가 넘는데요, 라면이 뭔지 아시죠? 라면이 튀긴다는 말이잖아요. 튀긴 면이잖아요. 그 튀긴 라면을 밤 9시 반 넘어서 먹으면은 환상 그 자체. 이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9시 반 넘어서 10시 넘고 그랬다. 근데 출출하다 그러면은 한 2시간 기다렸다가 12시 넘어서 아침으로 드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지속되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11장과 12장,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말씀이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우리가 오늘 그냥 훑고 지나갈 건데 12장에 많이 집중을 안 하는 이유가 31명의 패한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기게 한 그래서 패하게 된 적군들 31명이 나열되어 있는 게 12장이에요. 거기서 저희가 뭐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11장의 말씀을 이제 군데군데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한 것들이 있어요.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야식과 튀김과 라면을 피하듯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론 전쟁에 승리를 주셨지만 8절에서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내가 피했던 것, 여호수아가 피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에 임해서 오늘을 이기는 힘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쟁에 임하여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피해야 될까? 첫 번째가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것. 타협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Never ever compromise. compromise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은 우리가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타협이라는 것 말하고 있죠. 10장 지난주 보셨던 10장을 보시면은 2주 동안 저희가 10장을 커버했는데 10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 왕들이 연합을 해서 오죠. 그 연합 대장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세덱이라고요? 그렇죠.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들이 모여서 남부에서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고, 왜요?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때 이기죠. 여호수아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11장은요 남부 지역을 이긴 다음에 북부 지역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왕이 누군지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이 아도니세덱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공격했는데 11장 1절을 보니까 북부 사람들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런데 이 모인 숫자는 남부 지역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래서 이 왕들의 설명만 봐도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거쳐서 다 이렇게 연합되는 왕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남부 지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이 북부 지역을 도와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4절은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무엇과 같이 많다고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그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북부 연합군들이. 근데 이 말씀이 좀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한 다음에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의 의로움을 알겠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내가 그렇게 축복할 거다 약속을 주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가나안 왕들의 이 군 연합군인들에 모였는데 그들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전에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이상한 명령을 또 하세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6절 말씀 보시면은 나오는데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1장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그 많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너가 할 것은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좀 이상하죠? 앞에는 좋아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 네 전쟁 아니야. 해변에 많은 그 모래 같은 적군들 나의 전쟁이야. 내가 다 몰살시킬 거야. 너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줄 텐데 내일 이맘때 그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적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거야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내일 이맘때는 전쟁 끝날 거야. 너의 승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 말들, 여태까지 우리 말들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는데 그것 좀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은 안 되나? 왜 그거를 불사르고 그 말들을 우리가 그냥 길들여서 타면 되지 힘줄을 끊으라고 그러시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신명기 17장 15절과 16절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15절과 16절, 여기는 이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며, 여기서 네 형제 중에 한 명을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타국인, 이방인 세우면 절대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벌써 이미 주신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죠? 두 강대국, 세계의 강대국이 지금 서로를 견제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그 군대가 엄청나죠. 그 army power가, military force가 대단하죠. 중국이 따라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더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 뭐 항공모함, 전투기, 핵폭탄, 탱크 이런 것들을 이 여호수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말과 병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는 막 돌로 던지고 막 도끼 갖고 싸우고 칼 갖고 싸우고 이러는 게 다였는데 말과 병기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진짜 천하무적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두지 말고 내일 너희가 이기면 그 말들 힘줄을 다 잘라서 못 쓰게 만들고 병거들 불로 다 태워버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끌시던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삐까번쩍한 무시무시한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당연하죠, 하나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말들, 그 병거들, 내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하면서 우리는 합리화시킨다고 하죠. 하나님, 그 말 타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타고 그 마차를 연결해서 내가 그 위에서 멋진 옷 입고 학벌 멋진 거 가지고, 그리고 내가 부리는 종들 앞에서 가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타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야 라고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말과 병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내가 누리기 원하면서 적당하게 보기 좋게 합리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꿈꾸지 마. 불태워버려. 잘라버려. 순종해.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타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지금 4월달 되면은 무슨 시기죠? 우리 거버먼트에다 우리가 뭐를 하죠? 텍스 보고 해요. 텍스 보고 하는 때예요.
그런데 개인 비즈니스 하실 때 적당히 잘 하시면은요, 유도리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면은요, 많이 절약해가지고 거버먼트에게 돈 안 뺏겨도 돼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면은 나와 같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순종뿐이다. 그럴 때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돼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상 의지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타협하지 않았죠. 그대로 이제 9절에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피하는 모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비춰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 Never giving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끝까지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큰 승리까지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죠. 바다 모래같이 많았던 적들이 하룻밤새에 무너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요, 저희가 여기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야, 이거 뭐 쉽게 이기네, 대충 싸우니까 대충 이기네, 그렇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팔 불면서 똥 뺑글뺑글 몇 바퀴 도니까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던데, 그리고 적군 쫓아서 이기니까 신나게 싸우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적군을 또 죽이고, 야,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요대로 조금만 더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에다 외치니까 태양이 딱 멈춰버리고 달도 멈추고, 뭐 이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네, 뭐 대충 하니까 이렇게 승리가 하게 되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왕들, 아까 말씀드린 12장의 9절부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왕들, 그리고 12장 보시면은 1절부터 6절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적군들이었어요. 그거는 모세가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다 멸절시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한 그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왕들을 패배시킬 때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해야 거기 있어라, 내가 싸운다 하고 나가서 그냥 쉽게 칼 갖고 이렇게 하품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과 노력과 그 쉬지 않음이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질문이, 이 오랜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자료들도 많고, 그런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제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을, 오랜 기간이라고 18절에서 말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게 14장에 가시면은요, 갈렙의 나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14장에 가시면은 14장 7절에 갈렙이 이제 말을 하죠. 14장은 무슨 말씀인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갈렙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산지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절에서 이제 갈렙이 이제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나에게 명령하셔서 적군의 땅을 정탐꾼으로 보내실 나이가 14장 7절에 보니까 그때 내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40살.
그리고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살피죠. 그리고 이제 나오죠. 근데 정탐꾼이 몇 명이었다고요? 12명. 그런데 10명은 우리 가면 죽어요. 우리 가면 그 전쟁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갈렙이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가 40살, 그리고 거기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시간을 더하면은 합이 80년인데 14장 10절에 보시면은 갈렙이 오늘 나이가 내가 8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85살이오니 내가 오늘도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싸웠다는 게 거기 나오죠? 굉장히 빠르시네요. 85세에서 80을 빼니까 5년이 나와요. 5년. 그런데 어느 그 다른 계산을 보면은 5년에서 7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18절에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기간이 오랫동안이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5년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쉬지 않고 했던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에이, 뭐 5년 7년 그거 뭐 눈 깜짝할 사이네. 10년도 아니고 세월도 안 지나는 시간이네. 강산도 변하지 않는 정도인데 뭐 그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죠? 3년이에요. 3년.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는데 3년 전쟁 후에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죠. 고화가 끊이지 않고 외국에서 우유 가루를 받아서 옥수수 알을 받아서 그렇게 연명을 해야 됐던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죠. 3년 전쟁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 동물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5년에서 7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들고 무서운 시간을 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야곱이 나중에 이제 바로 앞으로 쓰게 되죠. 요셉 때문에 이제 살아남게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와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은 몇 살이요? 라고 물으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내 나이 130이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한 인생을 고생 생고생 다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중에 13장 보시면 1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1절이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데 13장 1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해요. 너는 이제 수명이 다 됐다, 배터리 다 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은 들어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늙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24장 29절에 가니까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가 또 드는 거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좀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태양도 멈추시고 그 운석도 떨어뜨리시면서 막 적들도 없애고 막 그러셨는데 조금 더 일찍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무 늙지 않아서 이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늙을 때까지, 이제 기력이 없어서 죽을 날 며칠 안 남을 때까지 이렇게 싸우고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데 그 해답이 딱 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모습을 원하셨던 것.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한 7차례에 걸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하는 게 9절, 12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0절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표현이 한 7번 정도 나와요.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 분이 눈에 떠오르셔야 돼요. 누구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닮으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놀고 먹고 그러다가 좀 인생 누리다가 편하게 꼴까닥 해가지고 천국 오는 것,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일까요? 아니면 주실 땅일까요? 이런 질문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일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주실 땅일까요?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린다고 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준 약속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다시 질문 드릴까요? 주신 땅일까요? 주실 땅일까요? 마스크가 문제예요. 마스크가. 주신 땅이기도 한데 주실 땅이기도 한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너희 발로 밟을 땅 아직 안 밟았거든요. 아직 여리고 전투가 3장에 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안 밟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었노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표현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에게 주었어. 내 약속은 변함없어. 그러나 너희가 발로 밟아야 돼. 너희의 목도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힘들 거야. 무서울 수도 있어. 엄청난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거고 바다 모래와 같은 적군들이 모여가지고 너희 죽이겠다고 함성 외치고 두렵게 다가올 거야. 그럴 때 포기하지 마. 너희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액션을 취하고 나가서 너희 것을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취하라는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담대해. 너는 나가서 취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여호수아가 피한 것 중에 하나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세 번째가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Never be afraid. Never be afraid. 절대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은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self-preservation이라고 해요. 두려움이 있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막 누가 우리 앞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뭐 줄 같은 거 막 뾰족한 거 들러와서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러고 손도 올라가고 또 몸은 낮아지고, 이게 왜 있는 거죠?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나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 내가 너를 이끄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오늘 말씀에서도 몇 절이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두려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모세가 죽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말도 안 듣고 목이 고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모세도 결국 죽어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못해 나는. 적 끝없는 적군들이, 우리는 노예로 있었던, 그냥 광야에서 40년 홈레스로 살았던 우리가 과연 이런 전쟁에 그냥 도수, 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두려웠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답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누구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들을 지금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거슬러 올라가시면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네피림은 누구죠?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냥 나보다 키가 한 척, 두 척 큰 거인, 이 정도 거인이 아니라 해괴할 정도로 abnormally 큰 사람들, 자이언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지냈는지 아시죠? 민수기 13장에 가시면은 이제 그 정탐꾼 12명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죠? 모세요, 우린 갈 수 없습니다. 가면 큰일 나요.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거기는 거인들이 다닙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우리 들어가면은 33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 짓밟으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우린 못 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 40일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남은 두 사람만 들어갔는데 그들의 이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랬던 이유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안악 자손들 때문에 쫄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종지부 전쟁, 이 가나안 정복의 종지부를 찢는 이 마지막 장면 21절과 22절에서 안악 사람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웠던 이 사람들, 그들이 쳐다볼 수도 없고 덜덜덜 떨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절하고 진멸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악 자손에 대한 옛날 표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표현 말이었어요. 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상대가 안 돼라는 표현을 야, 안악 자손들 앞에 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누가 멸절시켰다고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멸절시켰대요. 다시 그 12 정탐꾼으로 돌아가 가지고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은요, 안악 자손들을 자기네들의 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아유, 못해 우리 죽어요, 큰일 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했던 게 내가 등치가 크고 내가 키가 커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안악 자손들, 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적이지 내 적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명확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고 힘들어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질병이 될 수 있고, 그게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내 자손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코로나도 될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내가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 이제는 이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게 블레셋 요 조그만 땅이거든요. 나중에 사무엘 보면은, 사무엘 한가요? 상가, 거기 보면은 그 골리앗이 나와요. 그게 어느 사람이라고 하냐면 가드 사람이래요. 여기서 다 멸절당해서 여기서 숨어서 이렇게 살고 있던, 완전 정복을 한 여호수아의 말을 여기서 종지부를 찍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살아가실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앞서 나가지 못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내가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안악 자손 두려워하지 마. 너의 밥이야. 네가 밟을 거야. 네가 이길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약속 주고 계시는 거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나와 같이 걸으면 돼. 여호수아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슈아,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린 그분 옷자락 붙잡고요, 그분 앞서 행하실 때 그분 뒤에 숨어서 쫓아가기만 하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는 덩달아 우리 것이 되는 걸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피할 것, 타협, 야식 아니죠. 타협함을 피하고, 포기함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여호수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튀김 먹으면서 라면 먹고 힘 챙겨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